우리는 계속해서 2, 3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살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료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을 살폈지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런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이 열매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 회심한 성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항상 그에게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하심과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성도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발로된 겸손 정도입니다. 모조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전한 결정체이자 조화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수많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율법의 2가지 중요한 대계명을 완전히 조화시키고 완전히 결합되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적인 성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성화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도의 성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맺게 되어지는 거룩한 열매지요. 바로 이 3가지를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적극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러면 오늘 적극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5장 22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강조컨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육체의 소욕과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로 묶을 수 있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말하면서 3가지 묶음으로 묶었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3가지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과 절제지요. 이 희락과 절제는 육체의 소욕과 비교하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너무 대조되는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성품 아닙니까? 희락과 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충성. 바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은 바로 우상 숭배와 주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지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육체의 소욕과 너무 대조적이지요. 육체의 소욕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수 맺는 것,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묶음으로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너무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묶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육체의 소욕과 너무 경명한데, 특별히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이라는 낱말 대신에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반드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의 모습,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 거룩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지요. 아니, 맺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육체의 소욕과 비교해서 육체의 소욕은 일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니까 우리가 복수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육체의 일은 복잡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성령의 이 열매는 비록 그 모습과 양상이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9가지가 되는 복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정한 열매가 결핍되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7가지만 맺고 2가지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고 절제의 열매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전혀 없거나 맺어지지 않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는 전체적이지 성령 안에서 전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열매가 가장 풍성합니까? 어느 열매가 가장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열매가 없습니까? 라는 말은 성령의 아과 열매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가장 풍성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가장 부족하십니까? 혹시나 이런 열매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무엇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왜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랑의 열매는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 없이는 다른 열매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장 1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볼 때에 이 사랑의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우선적이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 기초로 해서 다른 열매들이 계속 줄줄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성격과 이 고린도전서 13장 2장에서 사랑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13장 4절을 보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열매들이 그 사랑 안에 사랑의 특징과 성격 안에 다른 열매들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는 아홉 열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랑 안에 그런 성격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래 볼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기차와 비유하면 사랑의 열매는 이들께에 또 다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객차를 끌고 가는 맨 앞에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집어들었을 때에 고리 같은 것을 집었을 때에 맨 위에 것을 집어들었을 때에 나머지 뒤따라 고리와 쭉 따라오는 다른 열매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를 들었을 때에 다른 열매들이 쭉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두 가지가 빠졌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없거나 결핍되어졌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약간 부족하거나 약간
다른 사랑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나는 절제가 안 된다. 나는 온유가 없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 다른 열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드러내야 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지요.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도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아무런 계산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된 무조건적인 바로 아가페 사랑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조건적인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가장 먼저 드러내고 드러내야 하는 덕목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드러나고 드러내야 하지요. 그래서 다른 열매보다 가장 우선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실하게 사무치게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알면 오늘 성령의 아과 열매를 묻고 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비유컨대 그렇게 이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비유컨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서 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지요. 사실 그것의 원형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된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원형임은 틀림없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비유하건대 그것과 비교를 하기는 하지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아가페,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직컨대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절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보게 하시고 고난당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우리가 무엇이 한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한데? 성경의 찬송에 보면 나무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구절을 찬송할 때에
어떤 의미로 받았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한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벌레 봐도 못한다, 다 타다 남은 나뭇가지보다 못하다 하는 말에 자존심 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레 봐도 못하고 다 타다 남은 나뭇가지보다도 못한 나를 무엇이란데 그분이 그 무조건적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 영원 전에 택하여 주셨을까?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랑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 여러분과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했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화로회처럼 팔팔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자기 부인하는 그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 자신을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그렇게 대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이 거부 반응으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그렇게 대했듯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모든 피를 그분이 흘려주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 옛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고 소소라치게 교회의 발걸음을 그렇게 하기 싫었던 우리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아가페 사랑을 알 때에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에게서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한 스데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끊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더 아십시다. 그분이 십자가 사랑 더 아십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 희락의 열매는 기쁨을 말하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성도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고 죄와 악이 무성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아가페 사랑을 알고 난 후는, 알고 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는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안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제 희락의 기쁨, 희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 희락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취나 업적, 성공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업적을 남겼고 어떤 높은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은 일시적이지요. 몇십 년짜리에 불과합니다. 주지컨대 그러나 이 기쁨은, 이 희락의 기쁨은 영원과 잇대어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내재된 참된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쁨은 현실적인 문제, 고난,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어떤 외적이고 물리적인 힘, 존경, 조건과 환경에 절대로 좌우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지요. 그런 기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따라서 참된 성도의 심령 속에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 기쁨이, 영원과 잇대어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몇십 년짜리 기쁨과 이 기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우성과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을 읽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는 그 순간에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셨다. 바로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기쁨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어집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의 열매는 그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한 성도는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저 사이에 끊어진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진짜 화평한 자들은 이제 타인과도 화평하기 시작합니다. 원수 맺는 것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도 화평하기 시작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단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거는 조건들이 아니지요. 화평하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화평하게 된 자로서 그런 복을 받은 자이다. 산상수훈의 의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평화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과 피조물들과도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피조물과 화평한 성도는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렇게 화평한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오래 참음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둘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악과 고통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악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악과 고통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으면서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고통이 오고 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충분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사단과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 안에 날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된 본성을 보게 되고 때로는 어느새 죄된 자리에 앉아있고 오만한 자의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많이 보게 됩니다. 비록 죄와 사단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 그것들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너무 더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그분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오래 참지요. 또 어떻습니까? 성도는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참고 인내하지요. 사랑의 여러분, 오래 참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습 속에서도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을 믿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타인의 괴롭힘, 방해, 원수, 증거, 시기와 질투, 온갖 모욕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갚아 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아시고 신원하셔서 그분이 직접 대갚아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원수된 자, 내가 직접 그 원수를 대갚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습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 아닙니까? 다윗처럼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처럼 다윗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뜻과 기도한 내용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평안한 마음, 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래 참는 것도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방해거리가 되어질 때에 불쑥 튀어나오는 내 죄성을 가지고 뭔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들은 이제 그 다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자비로 나아갑니다. 즉 긍휼이죠. 긍휼.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니었습니까?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 구절구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또한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성도는 예수를 본받아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지. 그게 물질적으로 뭐 도와주고 그걸 떠나서 마음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 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 교만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면에 골몰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학력과 물질과 지위와 명예를 획득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밤낮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 중생한 성도는 행복과 기쁨과 참된 평안과 안식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몇십 년짜리 그 기쁨을 향해서 일시적인 기쁨을 향해서 그렇게 밤낮없이 추구하며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벌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엾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면 예수를 전할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이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어디로 나아간다 그랬지요? 바로 양성입니다. 양성.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양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선을 행하는 성도는 절대로 타인을 향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지요.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양선은 단지 긍휼과 같이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양선은 물질을 들여서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양선의 모습이 있지요. 긍휼,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단지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도와줌에 선한 행동,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선이지요.
이런 양서는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따라서 이 온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요, 그 위대한 빌립보서 장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입니다. 온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겸손입니다. 겸손. 모세가 바로 겸손했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기의 성정이 불같았습니다.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말씀을 통한 훈련을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해졌습니다.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유는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은 오늘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를 많이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8가지 복을 받는데 그 복됨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일맥상통하다.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도라면 이미 온유한 자로서 그런 복을 받아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주위에서 어지간히 겸손하다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식과 학력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정도이지요. 자랑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 온유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획득해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 겸손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차원이 다른 거지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온유의 성품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절제로 나아갑니다. 절제는 죄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온갖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지요.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또한 자기 교만을 일삼지 않지요.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항상 자신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제지요. 육체의 소욕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또한 호색하고 더럽게 하고 음행하지요.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이 절제는 그런 육체의 욕망, 모든 자기 교만과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성도라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성도 안에서 맺게 하시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그런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육체의 일은 눈에 분명히 띄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중생한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금지하거나 방해하거나 누구도 못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된 성도라면 그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맺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성도라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성도라면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신 안에 맺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인 내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맺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정말 거듭난 중생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회심한 성도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맺어지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대로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값싼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 맺어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조국 땅에 여러분이 맺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조국 사회에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치고 예수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슬픔을 이기게 하는 위로를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